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물들은 다 고유한 색깔이 있지요. 여러분들 미술학원 가면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색과 색이 서로 대조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그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색이 더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색의 대비라고 얘기를 하지요. 색의 대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명도 대비, 채도 대비, 함란 대비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대비가 있을까요? 색깔을 더 명료하게 보이기 위해서. 채도를 대비하는 건 뭘까요? 맑고 탁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맑은 거 더 맑게, 탁한 것은 더 탁하게 보이는 효과라는 대비가 채도 대비죠. 명도 대비는 어떨까요? 밝고 어두운 것을 통해서 밝은 건 더 밝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두 색깔을 대비함을 통해서 그 밝고 어두운 현상을 더 명료하게 드러나게 하지요. 색에도 온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차가운 느낌을 갖는 한색과 따뜻한 느낌을 갖는 난색이 있는데 이 둘을 대비해 놓으면 따뜻함과 차가움의 느낌이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자, 이런 대비 효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함께 봤던 12장과 13장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고난이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표를 받게 하고 참 어두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반면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와 완전 다른 하늘나라의 모습과 같은 시온산 그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에 장엄한 그 모습을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12장과 13장은 그 어둠의 영의 삼위일체의 모습, 셋이 하나가 돼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와 완전 대조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은 오히려 더 강렬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여금 용이 위협하고 두 짐승이 날뛰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라는 말을 12장부터 14장 사이에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라고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들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보기 시작을 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장마다 기록된 여러 재앙이 시간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파노라마 기능이 있죠. 파노라마 기능을 보면 요만큼만 찍히는 화면이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전체를 다 찍을 수 있는 기능이 파노라마 기능인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이 파노라마 기능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쪽에서 짐승이 남쪽에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일어나서 땅에 사는 자들을 유혹하고 동쪽에서는요 핍박하고 북쪽에서는 666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오늘 14장에 들어서면서 다른 쪽을 내가 보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습니다. 보라는 말씀은 시온산에 서신 이 어린 양을 보라는 거지요. 자, 용과 짐승의 박해 속에 힘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을 바라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선 진노의 날이 임했지만 고개를 돌려서 다른 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어린 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서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면서 달려들면 이 땅에 육륜교의 표를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냐면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분별하려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내가 보니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13장까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와 싸우고자 두 짐승을 대동해서 셋이 하나인 것처럼 덤볐지요. 그런데 14장에 오자 어린 양과 모든 박계 속에서 승리한 성도가 시온산에 서 있어요. 칠국기는 신의 산이 있지요. 그 신의 산은 율법을 받는 곳이었고 그것이 좀 장엄하고 무거운 곳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시온산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시온산은 유다의 모든 영토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킬 때 이 시온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쓰인 때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였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시온산은 이 땅에 실현될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미 7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함께 나눴습니다. 12 곱하기 12가 몇이에요? 12 곱하기 12, 12의 제곱근. 네, 144. 네, 중학교 1학년 때 안 배우지 않나? 네, 벌써 배워요. 144예요. 자, 144, 14만 4천 곱하기 10의 세제곱,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이지요. 자, 12 곱하기 12, 12의 성경의 의미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여기에 충만수인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14만 4천, 이것은 완전수,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과 동일한 자들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지요. 7장에서 큰 환란을 앞두고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이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를 견디어 나가면서 환란 가운데에도 한 명도 낙오된 영혼이 없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것을 오늘 14장에서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잡히면 다 유배당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 무덤에 숨어 살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한 명도 빠짐없이 14장에서 14만 4천 명으로 그대로 등장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힘들지만 너희 중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어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14만 4천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고 얘기해요. 거룩한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쓰여 있지요. 근데 13장 마지막에는 땅의 많은 자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나오지요. 근데 14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마에, 그래서 집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마를 다 까보고 가족 식구들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하셨을 줄 제가 압니다. 네, 이마 까는 게 쉽지 않지요. 그리고 그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확인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도록 이마에 그 이름이 적혀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 이름은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이름이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름에 첫 글자만 적혀 있는 분 있습니까? 온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초성 빼버리고, 초성만 적혀 있고 나머지가 빼 있다면 그것도 완전한 이름이 될 수 없겠지요.
여러분들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의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한 공부를 잘하는 아이 2명이 교무실에 밤늦게 들어가서 선생님의 그 노트북에 하나를 심어놔서 그 화면을 캡처하는 그 프로그램을 심어놔서 나중에 시험 출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저녁에 들어가서 그 노트북에 있는 캡처된 내용을 다 뽑아내서 시험에 임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 옆에 있던 친구가, 그 2명의 친구가 구겨서 버리는 것을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에 답안지와 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전교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선생님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쪽으로, 해킹이 아니죠. 해킹도 아닙니다.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고 또 그런 짓을 해서 이 아이들은 결국은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처지에 아마 놓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방법을 쓰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방법을 따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죠. 왜 이 아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는 범죄 행위잖아요. 지금도 시중에서 그냥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조금만 내면. 근데 그것을 변형시켜서요, 이 아이들이 아마 컴퓨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공부를 하니까 손을 대서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심어놨던 거지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든 1등이 되면 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꼴등을 하더라도 우리 성령적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부를 안 한 대로 그냥 받는 게 정직한 거지요. 정직하게 그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한 명뿐이겠습니까? 우리들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겠지요.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 오늘 집에 가서 다 이마에다 다 써두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일로 와.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은요, 볼펜으로 써주세요. 볼펜으로. 볼펜보다 더 아픈 건 샤프인데 신나겠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이름이 적혀질까요? 여러분들 이마에 부모님이 적어주면 적혀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이마에 이 이름이 쓰여질까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써주신 것이 이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요. 그래서 쓰여진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적혀지게 되는 거지요. 짐승은 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표를 새기지만 주님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이름, 이마에 주 예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 그것은 구속하신 주님의 인격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의 인격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고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성도의 이마의 모습입니다. 또 세상이 언제나 이기는 것 같아도, 짐승의 박해가 극심해도 결국 성도가 승리한다는 뜻이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들이 2절과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소리와도 같은 노래가 들려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14만 4천과 그들에게 화답하는 천사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3절을 보니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중요한 것은 속량함 받은 14만 4천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이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무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과 지식과 생명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함께 찬양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릴 때 입을 벌릴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요. 즉 새 노래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목사의 아들인데 교회를 공격하는 목사 아들들이 요새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 아들들 손 들어봐. 네, 목사 자녀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복음을 거꾸로 이 땅 가운데서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들이 성장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안 봐도 그들에게는 새 노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이 이름이 적혀 있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내 이마에는 이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노래를 다 알고 계십니까?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직업이 메이크업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결단한 게 뭐냐면 주일날 메이크업 하러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로 일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주일날 많이 몰려 있어요. 뭐 결혼식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거의 주일날 있는데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메이크업이 들어온 걸 메이크업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끊습니다. 손해가 극심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 이 청년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적용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 때문에 적용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시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지요. 세상이 이런 적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언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새 노래를 삶 속에서 부르며 다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 것만 찾는 세상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절을 자세히 보니까 그 새 노래가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데 지금 이 요한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들린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우레소리처럼 당당하고 힘차고 용기가 있으면서도 검은 것처럼 부드러움이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권위적이고 진리에서는 물러설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지만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하늘에서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사탄의 박해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 은혜의 산에 섰지만 시온산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요. 이들이 시온산에 섰다는 건 뭘까요? 시온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받은 공동체는 바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목사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온산 공동체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거지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어린 양께 속한 사람,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곧 절개가 굳은 자라고 얘기하지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요.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켜져야 하지요. 예수를 향한 정절이 없는 자가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겠지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길입니다. 로마라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뭐였을까요?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기 부인의 싸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리고 10대의 이 시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가서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지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 그 순결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어린 양을 따라가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구별된 열매라는 뜻입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 곧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축복도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온 세계에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전 세계를 맡겨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첫 열매 되면 하나님이 리더십 주신대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사실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리더십은 자연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축복이지요. 5절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인간은 본래 거짓말을 잘 하고요. 흠이 많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어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에 흠을 보면서 아파한다는 점이에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옷이 더러우면 옷에 뭐 묻어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 옷을 입고 나왔는데 밥 먹다가 여러분들 김치 국물을 흘리면 막 닦지요. 왜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죄가 떨어지면 그것이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많은 죄 가운데 죄 하나 더 묻었다고 그 죄가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지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는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상 가운데는 모든 바탕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백성의 삶의 토대였고요. 정치, 경제, 문화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1년에 한두 번씩 단체로 제사를 드립니다. 연병장에다가 쫙 차려놓고 다 군인들 세워놓고 합동으로 다 절을 하게 시켜요. 그 가운데 절을 안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도 서 있다가 좀 맞긴 했지만,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지금도 어떤 회사에 가면 왜 물고기 대가리를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은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런 우상들 가운데 저는 회사원을 함께 움직이게 하는 회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자면 먹고 살 수 없으니 그들 가운데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지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할 때가 오지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대척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요, 늘 갈등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믿음의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함께 고통한다고 하지만 내가 직접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그 무게를 체감할 수 있는 거지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장담을 누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해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늘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마에 그 이름을 찍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또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시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처럼 그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통해서 큰 용사라 칭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탄압을 받았듯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탄압을 받았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1930년대에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시키게 해요. 거기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세력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세 부류로 나눠졌지요. 천왕을 숭배하는 건 우상 숭배 아니다 해서 숭배하는 사람들, 마지못해 타협하는 사람들, 끝까지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지요. 정말 잔인한 고문 가운데에도 수차례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절개를 꺾지 않습니다. 마지막 투옥 당시에 목사님은 자기와의 힘든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늘 걱정했던 것은 뒤에 남을 자녀들과 아내와 늙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의 이름이 오정모 사모님이신데 일화가 남아져 있어요. 1944년 4월 13일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얼마 후면 곧 죽을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편지 한 통을 간수를 통해서 사모님에게 전달합니다.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 올라 있습니다. 막내 광조는 생명보험을 든 200원으로 공부를 시키시고 우리 어머니를 노모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 유서를 받고 첫 마디가 이러했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직 가정에 미련이 남았습니까? 무슨 연유로 이런 것을 보냈습니까? 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두 번째 투옥에서 풀려나셨을 때 첫 마디도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승리하시겠습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가세요. 어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사모님은 분명히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을 아마도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것을 생각하셨던 거지요. 마지막 면회를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께 갔을 때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주께서 월계관을 들고 계시는 것 보이시지요? 눈을 들고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이 말을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간수에 들려 나가시는 그때 마지막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라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들어가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실 때마다 늘 찬송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고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고 코에 고춧가루 물을 들이부을 때에도 이 찬송을 하셨다고 그래요. 주여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소서. 나의 육체가 슬프오니 내 슬픔을 거두어 주소서. 근데 이것이 새 노래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고문 가운데 옷이 찢긴 피가 범벅이 되는데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옷을 빨고 또 옷을 꼬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시고 계시겠지요. 오정모 사모님의 대적 같은 믿음이 어쩌면 목사님이 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격려를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각자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치의 힘든 싸움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싸움이지요. 그 절대치의 힘든 싸움을 할 때 분명히 이 주기철 목사님을 대하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싸우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 가운데 새 노래를 배운 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그것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어린 양에게 속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셨던 그 목사님 모습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린 양께 속하면 그리스도를 의탁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14만 4천 명에 속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정결하여 늘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온산 그 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져 있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남들 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고 종이 되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참 승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4만 4천 명이 되어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며 새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